사도행전 2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2장 37절부터 4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휴전선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하는 일 중에 멧돼지의 시체를 찾아내서 소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근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려 죽어있는 멧돼지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소각하지 않으면 그 병균이 휴전선 남쪽으로 내려와서 얼마 전에 보니까 연천에 이미 돼지 를 사육하는 농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휴전선에서 멧돼지를 찾아내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국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하면 방역 체계가 엉망인 북한으로 넘어와서 그대로 휴전선에 있는 멧돼지들에게 전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남쪽으로 넘어와 우리 가축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중국은 이게 잘 안 되는 게 전염병이 발병하면 공무원들 보는 앞에다 죽여서 땅에 묻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가고 나면 다시 땅을 파고 그 묻은 것을 끄집어내서 시장에다 파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발병했다 하면 그 다음에는 북한 넘어서 바로 남한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병사들이 북한군을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휴전선 근방에는 멧돼지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을 쏴서 잡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함부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멧돼지를 잡겠다고 사람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사고는 멧돼지의 특성을 모르는 데서 발생합니다. 멧돼지가 아주 영악하기도 해서 총에 맞아도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사람이 가까이 오면 공격을 해서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해를 입기 때문인데, 그럼 어떻게 이 멧돼지가 죽은 것과 산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다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에 다리가 떨어져 있어야만 죽은 것으로 알고 접근해서 그 멧돼지를 가져다가 이제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혼이 완전히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에도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영혼들을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즉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설교할 때 그것을 들은 청중들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죠.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청중들의 마음을 사정없이 휘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앉아 있던 숨겨져 있던 자신들은 맑은 물이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휘저으니까 어때요? 가라앉아 있던 흙탕물이 그대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죄책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책감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의도를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성령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어설프게 총을 맞은 멧돼지처럼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자를 공격하는 그런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가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한 설교를 똑같이 성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이런 관리들이 그 설교를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2장 37절의 반응이 아니라 5장 33절의 반응이었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5장 4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풀어주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을 하게 해서 일단 살려서 들려보내는데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주는 것이죠. 죄책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우리가 2장 37절에서 형중들이 보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영어로 What shall we do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짧은 문장은 많은 기독교 저술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짧은 질문을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주옥 같은 명저들을 많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질문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살고자 하는 의욕이 담뿍 담긴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게 되면 큰 부상을 입은 병사를 치료한 의사가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그 병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이 고통을 이기고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손을 띄고 갑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치료를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렸다? 환자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이런 질문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어떻게 할꼬? 라는 질문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질문이 발전의 시작이고 삶의 길을 발견하는 단서를 발견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38절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물론 이 설교는 베드로만 한 것은 아닙니다. 40절을 보게 되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래서 41절을 보게 되면 이 설교를 듣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 베드로 혼자서 이런 마이크 시설도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10제자와 그리고 120문도가 각각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을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가 뭐였습니까? 회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는 질문에는 이미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죠? 내가 내 잘못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누구에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잘못을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사실은 수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람 앞에 가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 앞에 가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개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잘못을 알았다면 곧바로 옳은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에게 찾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전히 죽을 길로 간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이 갈릴리에서 온 무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회개는 단지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한바탕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나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이지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기까지 질문이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한 뒤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전혀 달라요.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닫힌 문을 열 때 어떻게 합니까? 도끼를 찾아서 부실 수도 있고 또 불을 질러서 문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열쇠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사실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오해가 되기도 하는데 이거 38절의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자체가 그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로 먼저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가 누구를 초대합니까? 베드로를 초대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세례를 아직 받기 전인데 10장 4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48절을 보게 되면 비로소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는 이렇게 구원의 한 부분임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8절을 보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4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성령 강림한 그 유대 그 사회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게 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음란한 세대, 이 그 패역한 세대에게 주어진 운명이 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40년 뒤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40년 동안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이제 42절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며 이스라엘 백성이 뭉쳐서 광야로 나가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이 유대 땅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는 땅을 향해 출발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밤의 추위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인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회개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용감하게 믿음의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믿는 사람들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많이 보았지요. 물이 조금만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모세가 안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들도 성령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또 내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이렇게 진을 형성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고 이 험난한 시대를 또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유대 땅 예루살렘은 정말 패역한 땅이었습니다.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례길을 떠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항상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승리하는 길로 궁극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